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냥 하나님을 싫다 하고 떠나는 거죠, 그냥.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떠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떠났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린 경우가 이제 오늘 이 본문 전체의 얘기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장 세워서 큰 기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탈출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일주일 만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땅, 너희가 들어갈 땅, 내가 말한 땅,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탐지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탐지를. 그래서 한 지파에 두령 하나씩 해서 12지파 12명을 가나안 땅을 탐지를 이렇게 시켰어요. 40일 동안 탐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여기도 확인하고 저기도 확인하고 그들이 수는 얼마나 되고 산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부 확인을 다 하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12명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온갖 탐지를 다 하고 돌아와서 두 종류의 사람이 발생을 했어요. 한 무리는 호평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호평을 했고, 나머지는 악평을 했어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곳을 우리가 탐지를 해본 결과 너무너무 강력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신장이나 힘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악평을 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악평을 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할 일이지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을 땅에 엎을뜨려 놓고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다.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했고, 하나님이 그 참을 수 없는 분기로 20살 이하 아이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호평한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전부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쳐 죽이면 온 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끌어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힘이 없다고 욕할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살려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살려주지만 저들의 그 행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다 해서 40일을 탐지한 날수에 1년을 환산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유리하고 돌렸다 이겁니다. 돌리면서 거기서 내가 분기를 가라앉힌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돌리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엎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람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버렸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1번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던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나도 장성하였으니 내 멋대로 나가서 살아야겠어요. 분깃을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분깃을 다 나눠줍니다. 그냥 나눠줘서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했더니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분깃을 나눠주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나는 그냥 분깃을 나눠주는 것밖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나눠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나는 받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게서 떠나가는 자는,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자는 당자이지만 그래도 돌아온다면 나는 그를 내 아들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서 살다가 너무 힘이 들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왔더니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버려버렸어요.
너무 참을 수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달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더 이상 이 마음의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이고 다쳐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기도로 광야 40년을 이제는 유리하게 만들겠다. 유리하면서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이 광야를 40년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자기네들이 어떤 능력으로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일주일 전 얘기인데요. 일주일 전 얘기인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기사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이끌었는지를 일주일 전 것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다. 참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로 이 글을 써놨겠습니까?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정말 모세의 기도처럼 여기서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뭐 그냥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다 끝나겠죠. 그러나 열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할 거라고 하니, 그러면 니들 스스로 광야를 돌면서 광야에서 엎어져 죽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렸는데 광야로 이제 유리하며 막 사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뜻이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요것만 가지고 이거는 종이고 이거는 마이크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와 이 종에 담아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화가 좀 난다고 우리를 갖다 광야를 잡아 돌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그 양식도 없는 곳으로 보내,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를 보내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정말 나 구원받았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그냥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옮겨버리시지, 어찌하여 이 더러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부정이 가득한 세상에 나를 그냥 두실까? 왜 두실까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뒤쫓았어요. 바로 뒤쫓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뒤쫓아온 그 군사들을 보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들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장비를 가진, 무기를 가진 군사들이 자기들 뒤에 막 미쳤어요.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두 번째로는요,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도 요 소리를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요,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곡하며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기도를, 적군이 지금 바로 미쳤으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서
살려줬다. 이렇게 우리는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부러지죠. 내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부러지져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신앙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내 그 위경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반대로 돌려놔야 돼요. 신앙인이 되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인이 안 되고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지내시려면 그냥 멋대로 사시다가 어려움만 오면 주여 이러세요. 그게 구경꾼이고요. 진짜 신앙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나를 지금 하나님 천국을 데려가면 될 낀데 왜 안 데려가고 이 험한 정말 부정천지 세상에 나를 놔뒀는지 그 뜻을 발견해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내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을 절대로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필요를 안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루 오늘도 편하고 내일도 편하고 만사형통이에요. 회사도 있지요, 직장도 있지요, 직장 가면 돈 주지요, 대우받지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찾아서 부러지져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내게 발생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경청한다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요 별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찾는 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내가 밉죠. 미울 거예요. 미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집에 앉아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찾는 게 아니고요,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겁니다. 경청을 하면 듣는 건데요, 듣고 내가 뭐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찾는 것의 의미입니다. 찾는 것의 의미. 그래서 어떤 위기가 생기니까 그 위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 때문에 부러지는 것은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만 생각할 뿐이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생겨도 신앙인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 목사들처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참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헌금도 하시네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참 좋아할 거예요. 우리 목사 최고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더라도 헌금은요 단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헌금 드려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양으로 드리고 있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이 주일, 이 제도, 이 나를 지키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달콤하고 그냥 좋은 얘기나도 해줘버리면 끝나지만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선지자는요, 바른 말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요, 간망하고 버려버리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40년을 광야를 돌린 것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왜 하게 했느냐? 니들이 내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안 들고 해도 너무해서 죽으라고 내가 너희들 광야를 돌렸어.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아무것도 없어. 돌리면서 내가 필요 양식 조금은 줄 뿐이지 거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야. 거기를 내가 너희를 내몰아버렸어. 그렇게 했지만 내몰아버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만사 형통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쭈고 여러분,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면 왜 은혜를 내게 주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산다면 왜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믿는 자야?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요, 구경꾼이라고요. 구경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은 받은 자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은혜를 줬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그걸 생각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돌려가지고 40년 동안에 다 죽였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냥 스스로 죽은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은 거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40년도 하실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20년 하실 분도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다면 그냥 이 광야에서 우리도 엎어져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광야를 40년 동안 돌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성경에요,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광야의 40년을 길을 걷게 한 것은 성경대로 오늘 본문대로라면 분해서 억울해서 유리시키고 죗값을 갚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째로 한번 읽읍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 찾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이렇게 막 현실적으로는 막 분이 나서 막 성질이 나가고 막 돌린 것 같지만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이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어쩌고 주여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도 와서 그런 걸 풀이를 해줬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입으로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니까.
실제로 삶 속에 나가서 네가 나를 찾는지를 하나님은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몸이 예를 들어서 아프시면, 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프네, 수술해야지, 수술하면 낫지 이 생각만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하나님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돈이 그러면 없는 내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는요, 내 생각만 해요. 내가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적군이 쫓아오니까 부러지져요. 그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네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내가 군사가 쫓아와서 너희 뒤에 미쳤다고 해서 칼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은 우리가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게 하나님이 나오게 한 거지 지네들 능력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군사 쫓아오니까 부러지졌어요. 그럼 군사 안 쫓아오면요, 부러지잖아요. 그냥 술술술 물어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군사 쫓아오니까 부러지져요. 여러분, 부러지기 전에요, 뭐 하면 돼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애굽에서 그 큰 기사와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이 광야에서 저 군사 하나님이 못 이길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부러진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치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요, 천하 없는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어야지, 믿음 없는 행동만 하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신명기 8장 2절 5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긴 시간을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너를 낮추고, 여러분 광야에 실제적으로 유리시켜서 내쫓아서 그곳에 가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면요, 자신을 낮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튼튼한데 여러분 스스로 낮아집니까요? 스스로 낮아지냐고요? 광야를 하나님이 왜 돌렸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가지면요, 그게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부모 하나 가졌다고 부모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 하나 가지고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자식이 부모 있다고 막 부모 없는 호로 새끼라고 막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있는 자식이 낮아집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어 봐야 낮아지죠. 돈이 많은 사람이 낮아집니까? 돈이 없어 봐야 낮아지죠.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딱 나온 내가요, 내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콕 쥐어갖고 끄니까 그냥 낚시에 끌려갖고 온 물고기처럼 와 있는 거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식과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기회가 있으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땅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지, 왜 탐지를 시켰겠습니까?
뻔한 일을 여러분 탐지시키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 뻔한 소리 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왜 탐지를 시켰겠어요? 이렇게 악행할 것을 아셨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는 건 왜 합니까? 너를 낮추려고. 여러분 사람은요 수동적인 고난이 안 오면 절대로 낮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능동적으로는요 안 낮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은 수류탄을 핀을 다 꼽아가지고요 딱 이게 핀을 뽑은 애 손만 놓으면 이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거요 붙들어 잡고요 이거 놓으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 붙들어 잡고요. 이것을 놓지 않고 자기 숨이 먼저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안 놓으려고 애를 쓰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지가 먼저 기력이 없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거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놓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낮아지는 것은 수동적인 상황이 아니면 안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해봐라. 능동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오셔서 연습하라. 갱건에 연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라고? 낮추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들어가는데요. 쟁반 위에 얹혀져 올라온 음식 같은 그런 음식 같은 것을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요 제대로 된 자식을 만들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읽으세요. 왜 강야를 돌려서요? 낮추려고. 그런 고난의 길이 아니면 낮아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파요. 돈이 좀 없어요. 좀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요 원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악행하다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려면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천하 없는요 머리에 벨 10개 달고 있는 목사가 와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뭐요? 너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너를 시험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고급스러운 단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진주같이 옥처럼 티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경건하라고 예수님도 오셔서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다 욕심이 있거든요. 내 거 아까운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 것은요 돈도 초월하여 이겨내게 만들고요 내 몸도 초월하여 이겨내게 만들고요 나를 낮추고 계속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천지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이게 창궐하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의 잘못으로 창궐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이 오니까 뭐요? 더러운 놈들이 10%만 모이라 또는 20%만 이 거지 같은 것들 정말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인내하며요 참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요 이 시험을 이겨내는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성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것들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해버리고 저것들이 해 그러면 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집니까?
돈 아까워서 주님 앞에 헌금 한 푼 못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가 성화가 됩니까? 목사님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성경 속에 담아진 전부의 계명 모체를 전부 모세를 통해 다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에 그것을 낱낱이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들이 이 모세로부터 나오는 이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나안에 넣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냥 뭐 수학 공식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답만 맞으면 답을 쳐줬는지 모르지만요, 계산이 안 맞고 답만 맞으면 안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과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계산이 없으면요, 천국도 못 갑니다.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갈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만나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러셨죠. 왜 주셨다는 겁니까? 막 모세가 먹을 거 없어요, 주세요, 이렇게만 우리는 자꾸 시각적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삼가해하려, 내가 이거는 하면은 이거는 안 하면은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삼가해하려 막 생각을 해보고 말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가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실을 만들자 해가지고 니들 목걸이 귀걸이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막 불에다 녹여가지고 쫙 만드니까 뭐가 나죠? 금송아지가 쫙 나왔어요. 이런 일을 할 때 삼가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헤아려 삼가, 헤아려 보고, 헤아려 보고 지키고 선량한 일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싹 데려가 버렸으면요, 이게 진짜 선량한 일을 하다가 왔는지 안 하다가 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한 일이 아무 경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은요, 경력 사원을 뽑는 분이세요. 선량한 일을 한 경력 사원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헤아려서 이렇게 따져보면서 이거는 내 목이 날아가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목이 날아가도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래 가면서 삼가 헤아려 지키면서 말입니다,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량하지 못하다 생각을 해요. 선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선량한 사람이 되고 이 행동을 함으로 선량한 사람이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선하고 악하고가 연결돼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없으면요, 옆에 이웃도 없고 광야도 없고 이러면요, 내 혼자서 하는 게 그게 뭐 선량의 어떤 기준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삼가 헤아려서 선량한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이웃이 굶주리거든 먹여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헐벗었거든 입혀라 그랬어요. 입으로만 하는 거는 나 필요 없다. 너무 사람들이 입만 하는데, 입으로 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난 그거 필요 없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냥 먹여라. 네 임마 깰박스럽게 임마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먹여라. 우는 사람한테는요, 이놈아 네가 그랬으니까 우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요, 눈물 다 닦고 우는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제발 말 좀 하지 마라. 그냥 배고픈 자 먹이고 추운 자에게 입히고 선량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걷게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뭐 이런 일이 안 되고 뭐 좀 속상하고 뭐 저것저것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그거는요, 거울이에요. 우리를 보도록 하는 거울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서 죽여버리려고 내돌린 게 아니었어요. 첫째로 저들을 낮추고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선량한 일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아직 천국 안 갔으니까, 요단강 안 건넜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 가정 참 좋아요. 내 자식 좋아요. 너무 내 가정, 내 자식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서 안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생각해 봤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선량한 거예요.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평생 가도. 정말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면 나는 겸손해지는 낮아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바로 우리는 원망 나와버려요.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광야에 살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뜻을 들어서 청종하여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이것을 들으려고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지 주일을 지키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킨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셨어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사치하고, 여러분 그것에요 뽐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막 그냥 뽐내고 자랑하고 춤 좀 춘다고 막 춤이나 추고, 사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일상이었다. 일상이었다.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고, 찾는 것은 그 위에서 내가 다 말씀드렸고요, 나는 너희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 스스로 죽은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명철은 노인과 스승보다 성하니라. 여러분,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요,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이걸 보고 명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뭐 남 모르는 거 하나 아는 거, 외국어 몇 개 하는 거, 이걸 명철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명철은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이 행동, 이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이 사람은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스승이고 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노인을 무시하고 스승을 무시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인터넷 좀 한다고. 노인이 못하지? 이래가면서. 명철은 그런 게 명철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명철, 이 사람은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성하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노인을 찾아가세요. 노인보다 더 성한 사람은 없어요. 인터넷만 찾지 마시고, 인터넷이 우상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은 뭐라?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게 뭐냐? 주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계명은 뭐야?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자, 세 번째로 시작.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하나이다. 예. 계명은 곧 말씀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명철한 자인데, 그 명철한 자는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더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손만 뻗으면 들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곳에 다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경우. 떠나서도 버려서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저것들이 당신의 뜻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끌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이 떠나거나 이렇게 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버려도 그 두 사람에게 발생되는 속내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옆에 엄마가 없으면요, 얼마나 제일 먼저 우는데, 왜 우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여서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그 아이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버렸어요. 그럴 때 나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 내가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는 자가 돼야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두려움의 극복은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오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광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말씀 청종하다가요, 죽을 일이면 죽어야 되는 거죠.
설교하다가 공산당 내려와서 목사 총으로 쏴면요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루 더 살아보다 피해서 도망된 거 땅굴 속에 이거 여러분 필요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 딱 꿀송이 같은 이 말씀 내가 보여잡고 이 말씀 따라 살다가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이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행동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은 언제나 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력이 이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해되신 부분을 행동하실 수 있는, 인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 탐심, 탐욕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숨어있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를 삶 속에서 낮추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만나를, 직장을, 집을 또는 자식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계명들을 삼가 지키고 헤아려 지키고 선량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는 자의 친구, 웃는 자의 친구, 있는 자의 친구, 없는 자의 친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선량한 일 하면서 이 세상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선량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 되게 해주시고, 수술하고 몸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나에게 만약에 불을 주셨다면 그 불을 하나님이 왜 주셨으며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베데스다에 거여 있는 물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물이 통하기만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그 말씀은 꿀보다 더 단 송이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진 우리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한기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